그래서 함께 지어서 하나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왕기상 3장 1절에 11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다윗 임금의 장자는 아닌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이 사람이 두드러지는 행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지요? 왕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드온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천막 지어 놓은데요. 솔로몬 성전 이전에 기드온이라는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기드온 성전에 가가지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왜 절도 이래 보면은 큰 절에 있는데 그 큰 절에 부속된 암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예요. 기드온 성전이라는 곳에 자그마한 곳에 가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 일천 번제면은 하루에 한 번씩이면은 365 곱하기 3 하면은 한 대략 2년 반 내지는 3년 정도 나오죠. 주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안식일 빼고 나면은 기도원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천 번째 한 3년 정도 걸린다. 봐집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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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3장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장수를 구하지 않는 건 뭡니까? 장수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오복 있잖아요. 이빨도 건강하고 뭐 눈도 건강하고 하는 거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때 뭐 이게 이스라엘 원수들이 많아요. 원수들을 갖다 멸하게 해달라. 원수의 생명을 갖다가 멸해달라.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오직 기도했냐면은 백성들이 송사하는 거 그거 듣고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다가 구했다.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갖다 하시느냐?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래서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나지 못할 거야. 어마어마한 전부 후무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그 지보다 더 뭡니까? 뛰어난 임금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내가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싹 다 줄게. 왕 중에서도 너와 같은 자 없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도 평생에 너를 앞질러가는 지혜 있는 왕 없을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만일 그랬습니다. if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지요. 그래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래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를 갖다가 하면서 이 말씀에 확 와닿았어요. 옛날에 무수히 제가 성경을 갖다가 25도 하면서 무수히 읽었던 말인데 이게 30년이 훨씬 지나서 제 마음에 탁 부딪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길갈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네가 하나 맡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대형교회, 뭐저 중형교회,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강남에 가면 뭐 그래 큰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가 하나 맡아. 그럼 뭐지 죽는 날까지 뭐 떵떵거리면서 살겠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엘리사가 나는 그런 거 싫고 나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다 싫고 나는 오로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 내게 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부귀영화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거하고 똑같아요. 부귀영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판결해달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 목사님 뭡니까? 지난주 일을 갖다가 솔로몬 얘기 하셨잖아요. 둘이서 와가지고 애를 갖다가 이렇게 탁 낳았는데 이쁜 여자가 봐요. 애를 딱 낳았는데 날 애를 딱 낳았는데 해필이면은 성별도 똑같아요. 똑같은 날 무게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별도 똑같고 이러니까 참 다행인데 옆집 여자애가 죽어. 근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애가 없어. 그리고 딱 찾아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엄마는 알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뭡니까 지오지연이 쌍둥이니까 얼굴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그러고 부모는 네가 지연이야? 그러고 지연이 보고는 지호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은 확연히 차이 나는데 생긴 게 지금은 이제 커놓으니까 더 차이가 나죠. 일란성이라서 일란성이면 구분하기가 더 힘들 텐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구분합니다. 자기 애가 아니거든. 자기 애가 아니니까 어디 합니까? 그럼 막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애 우는 소리라는 거 엄마가 알잖아요. 나가 옆집 여자가 그리고 부터 송사를 갖다가 했는데 그 애를 데려와 가지고 가짜 엄마 진짜 엄마 둘이서 와서 송사를 갖다가 딱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장 앞에 딱.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 있게 말 들어보고 딱 판결을 했죠.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저 여자애가 맞다고 내가 벌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를 갖다가 양보를 솔로몬이 전년을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온다.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정말로 우리 뭐가 필요하겠어? 진짜 우리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야 바울을 축복을 하셨는데 세계적인 세계적인 축복 어느 정도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세계 사람을 살릴 능력을 없어 핍박당하고 있으면서 나는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체경대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다 쏟아부었죠. 바울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여기에 보내가지고 붙여서 모든 축복을 안디옥으로 다 몰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기근 들었는데 엄청난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풍족했다. 어느 정도 풍족했냐? 기근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까지 보내줬다. 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진짜 필요한 거. 진짜 필요. 병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막 치료받고 다 해도 소용없는 것은 정말로 바울이 오늘 여기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전에는 외인이라고 말하고 이전에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품고 이 사람들을 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바울의 심정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축복을 갖다가 했는지 오늘 제 속에서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애들한테 탁 앉아가지고 5분 눈 감고 묵상해라 이랬는데 제목이 뭐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가느니라. 이게 말을 갖다가 했는데 또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무슨 말입니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어져 가는 거. 종이 집 지으려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두 개 가지고만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네 개. 네 개는 있어야 되는데 뭐 두 개라 치고 한쪽이 집 짓다 보니까 기둥을 갖다 이래 했는데 공사가 이상하게 돼서 한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고쳐야 되죠. 고칠 수 있도록 서로 돕잖아요. 도와가지고 기둥을 갖다가 온전히 탁 세우면은 양쪽 기둥이 탁 받치고서 그렇게 건물이 탁 지어지지. 안 그러고 한쪽 기둥이 무너져 가는데 에이 저 바람면서 하여튼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래 놓으니까 뭐 힘든 거 아니야. 기둥이 저래가 되겠어?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는 잘났다고 떠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한쪽 기둥 무너지면서 그 집은 어러러 같이 무너지는. 그렇죠. 같이 무너져.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오늘도 뭡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우리 그 삼통통에다가 영상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목사가 부족하고 장로가 부족하고 성도가 부족하고 이러면은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고 그 위에서 뭡니까? 진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뭡니까? 저 말하면 하여튼 저거는 처음부터 그랬다면서 맞아 막 그랬어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무너지는 거. 건물 같이 무너지. 그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뭡니까? 같이 기도해줘요. 그렇죠? 말을 갖다가 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줘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 소용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줘요. 기도하고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뭡니까? 온전함을 갖다 입을 수 있도록 이래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게 뭐냐? 바로 이런 지혜를 갖다가 구한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뭡니까? 막 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가 힘든 줄 모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뭡니까? 막 그런 줄 모르고 그래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탁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눈 열리니까 이방인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아이들 살리는 그런 세 가지 뜰의 응답들이 막 바울을 통해서 막 쏟아졌어요.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바울과 안디옥 교를 통해서 다민족 시대가 열리고 렘넌트 시대가 열리고 TCK 시대가 열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뭡니까? 흑인들도 들어와 가지고 선지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저 우상숭배 심한 뭡니까? 구부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인데 이상하게 박수무당이 있었어. 이 사람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바울을 갖다 막 박해하고 방해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바울에게다가 영감을 줘가지고 그 박수무당의 눈을 갖다 엘로마 눈을 갖다가 멀게 해버려. 멀게 하니까 총독이 그 모습을 갖다가 보고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딱 꿇어. 그리고 총독과 더불어서 뭡니까? 말씀 운동이 구부러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고 이거는 뭡니까? 맨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절호의 찬스.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얻을 기회인 거예요. 내 눈에 가시 같은 것이 보인다고 그걸 갖다가 문제 삼아버리면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증거를 갖다가 못 얻는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뭡니까? 버림받은 인물들, 이런 TCK들을 갖다가 확 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냥 가가지고 회당 들어가서 말씀 운동했을 뿐인데 렘넌트들이 일어나. 거기에서 중직자들을 뭡니까? 훈련시켜가지고 중직자 세워서 파송을 했더니 거기에 회당이 뭡니까? 말씀 운동이 벌어져.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치유운동, 서밋 운동이 본격적으로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 우리 보고 지금 생기는 문제, 어려움, 갈등, 이런 거는 뭡니까? 그게 갈등이고 위기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응답. 이걸 갖다가 영적인 눈을 갖다가 탁 뜨고 보면은 절호의 찬스. 세계교회 문이 왜 닫히고 있느냐? 이 절호의 찬스에 뭡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붙어가지고 와 옥신각신하고 이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뭡니까?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줄. 그렇죠? 릴레이를 갖다가 하는데 한 선수만 뭡니까? 잘하면 뭐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키가 뭡니까? 163c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와, 얘는요, 보폭도 뭡니까? 그 길지도 않은데, 이 다리가, 이게 돌아가는 이게 회전율이 막 어마어마하더라. 막. 근데 네덜란드 여자 하나가 맨 마지막 주자였어. 보폭이 얼마나, 얘보다 한 3, 40cm 키가 큰 여자예요. 성큼성큼 하는데도 막 얼마나 보폭이 넓은지 결국에는 얘 따라잡아가지고 1등으로 네덜란드 여자가 키 큰 여자가 골을 내버렸고 마지막에 뭡니까? 막 끝까지 달려가다가 이게 뭐 숨이 차서 그런지 넘어져 버렸어요. 2등으로 골.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한 선수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교회란 그런 데다. 그 솔로몬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가짜엄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뭡니까? 힘들어진다. 결국에는 서로 꼴밖에 안 나는 것이다. 서로가 힘나고 서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16장의 인물들, 여기 인물들을 갖다가 열거를 갖다가 하면서 이는 나의 동역자. 바울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는 나의 친척이에요. 이는 나의 사랑받는 자예요.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그 중에서 뭡니까? 속색이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속을 새겼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처음 탄생시켰다. 어디야? 이게 순두개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 빌립보 교회가 흔들흔들 할 때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를 갖다가 언제 썼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쓴 거예요. 지금 뭡니까? 세계보고만 하느냐 못하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순두부하고 그 순두개하고 그 싸우고 자빠졌으니까 어저께 김지연이 순두부 먹었는데 그저께 먹었는데 입맛 다시지 말고
맛있겠지. 하여튼 지나가는 간판만 보고 맨 아, 맛있겠다, 순두부. 아, 맛있겠다, 치킨. 아, 맛있겠다, 국밥. 아, 그래서 우리 서로 다짐합시다. 가짜 성도 되지 말자. 그렇죠? 가짜 성도 되지 마. 가짜 엄마 되면 어떡합니까? 가짜 엄마가 한 말이 그러거든요. 저거 죽더라도 반 쪼개가지고 나 반 가지고 갈 거야. 그랬거든요. 진짜 엄마 말고 나는 반 필요 없어요. 진짜 엄마한테 주세요. 정말로 바울은 성도를 얼마만큼 사랑했냐. 일으킨 사람 않고 로마 16장 인물에 루디아 문제 일으킨 여자라고 보지 않고 그 순간에 정말로 영혼이 갈급하고 충성된 자고 사명자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14권의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14권의 서신서를 바울은 뭡니까? 이름 한 명 한 명을 갖다 거론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심지어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그 때문에 보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오네시모를 보낼 거니까 너가 영광으로 알고 맞이해라. 와, 대단하죠. 자기 집 노예인데 지금. 자기 집 노예. 요즘에 제 처지가 뭡니까? 그 비슷한 처지. 옛날에 뭐막 본부사에 간다고 막 돌아다닐 때 이름 깨나 날리고 돌아다니고 거예요. 그럴 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를 갖다가 찾더라고요. 외국 가면 외국 가는 대로 뭡니까? 뭐 서로 같이 놀자 하고 뭐 그래. 그러면은 옛날에 그 같이 놀자 하던 애들 뭡니까? 내를 본체 만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쓸모 없어진 거지. 그렇죠? 이용해 먹을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게 제 지금 뭡니까?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 포지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포지션. 저는 진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옛날 같으면 저는 못 깨닫던 거예요. 뭐 때문에 14명 서신을 갖다가 보내지? 팔 아파 죽겠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갖다가 불러가면서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답답한 소리. 1천만 영혼 속에 싹 다 있어요. 옛날에 형상이 그랬거든. 싹 다 있는데 뭐 애를 위해서 뭐 때문에 기도를 하고 뭐 성도를 위해서 뭐 때문에 왜 김지호 답답해? 아빠 모습이 답답해. 한심스럽나? 아니다.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죠.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있던 그 사람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 못 받았을 때, 육체로 있을 때, 불신했을 때, 그때는 이방인이잖아. 유대인 볼 때는 너희들은 무할례자잖아. 그랬었잖아. 그리스도 밖에 외인이었잖아.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었잖아.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잖아. 세상 소망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봤냐? 아, 맞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무할례자로 그리스도 밖의 사람, 언약 밖의 외인으로 소망 없는 자로 하나님 없는 자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자녀가 된 것이. 그러면 서로 우리가 앞에 앉아 있는 렘넌트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한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말을 하다가 잘 안 들어가지고 이게 막 떨리고 막 이러면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래 얘기를 갖다 이래 하다가 내가 손을 갖다가 잘 봤는데 자꾸 손을 떨어요.
커피를 갖다 이래 줬는데 커피를 갖다가 받아가 자 뜨는 거라 품기가 있나 놀렸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건강 관리를 갖다가 잘 못해서 그런지 막 바라라 뜨는 거예요. 아, 젊었을 때 뭐 술을 많이 마신다고 왜 저러나 하면서.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자녀를 우리와 똑같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비판받을 대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지요?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들이 딱 되면 그 위에다가 뭡니까? 건물 세워야 되잖아요. 서로 연결해 가느니라.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지금도 ing 중이잖아요. 그렇죠? 세워가는데 막 비바람이 쳐가지고 나무가 뭡니까 뭐 좀 이끼도 끼고 약간 썩어가고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아이고 저 봐라 비바람 불더만은 저 이끼 끼고 말이지 썩어가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놔두고 뭡니까 계속 입으로 뭡니까 이빨로 막 다다다다다 씹어 제끼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그 나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자빠지. 아이고 가는구나. 아니고 무너지는 그 순간 지도다시 무너져. 회랑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외인으로 보고 나그네로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그렇죠? 국무회의 가면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막 이번에도 뭡니까 북한에서 몇천 명을 갖다가 특수부대 대원들을 갖다가 러시아에 파병을 갖다가 한 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뭡니까 비상안보회의 개최를 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막 각자 의견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성이 오간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됩니까? 먼 놈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각자 의견이 뭡니까? 다르면은 그 의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뭡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뭔가 의견을 갖다가 내다가 결국에는 접점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라 국무회의잖아요. 비상안보회의잖아요. 그렇죠? 다른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저거는 옛날에 박통 시절 그런 간첩이 중앙정보부장이 뭡니까? 뭐 저거는 간첩이 이런 식으로 뭡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건물 건축해 가야 되잖아요. 무슨 건물을 어떻게 건축을 해야 돼?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아까도 윤 집사님 기도를 갖다 했지만은 교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대학이 있습니다. 몇만 명짜리입니다. 몇만 명짜리인데 여기 와가지고 근대에서 지교회 모임 하면은 몇 명밖에 안 와요. 몇 명, 몇 명 오지요? 5명. 많이 오면 5명. 지금 부풀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지난주 그러니까 많이 온 거 지금 얘기한 거거든. 윤지사, 지 이제 저 뭐야, 그쪽 담당이거든. 그러니까 5명. 배지사 맞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몇만 명인데 5명 모여가지고 뭘 할 겁니까? 숫자 많다고 해가지고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근대화 세종대요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놓고 건물 세워 나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 말고 진짜 뭡니까? 전도운동. 근대 세종대 랩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되고 저기 안에 있는 오늘도 뭐 여기 저 근대에다가 그 주차해 놔놓고 이래 쭉 이래 오는데 또 뭐 다람쥐 그거 뭐 귀한 거라고 또 나무에 뭡니까 다람쥐 막 있는 거 그거 또 이래 남녀 둘이서 이래 쳐다보고 막 한참 보니까 우리 애들도 또 같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누라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이래 한참 나중에 이제 둘이 가던데 중국말 막 하면서 가더라. 다민족, 다민족. 꿈도 안 꿔. 모든 대화가 꿈도 안 꿔. 어, 프랑스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한 프랑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취업 비자 받아서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왔냐? 그때까지 총 다 해가지고 1년 동안에 통계낸 숫자가 80명. 지금 8,800명. 지금 8,800명. 몇 퍼센트 상승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스웨덴 애들은 유럽 애들이 지금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가지고 워홀 비자 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오려고 나래비 줄 수가 있어. 옛날에는 막 중국 애들, 막 동남아 애들. 물론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뭡니까 오려고 한다. 방송에 뭡니까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일본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이 한때 문화 강국인 적이 그뭐 최장로님 엑스제팬 들어보셨죠? 예, 유명한 그 그룹이었거든요. 엑스제팬. 저도 노래 뭡니까 몇 개를 갖다가 알고 이 엑스제팬 대표로 해가지고 막 미국으로 유럽으로 막 강타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애니메이션 하면은 유명하죠. 막 강타. 뭐 할 때 하나님이 걔들을 갖다가 잠시 잠깐 축복했냐. 세계화. 딱 세계화. 하나님 미국을 갖다가 막 한테 축복을 했습니다. 뭐 할 때 축복했냐. 세계화. 전 세계로 막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어려운 나라들 비롯해가지고 아프리카, 남미, 뭐 중미 할 것 없이 동남아로 막 선교사를 세계화 할 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 애들을 어떤 애들로 키워야 되느냐? 세계화된 인물들로 키워야 돼. 세계화된. 이 애들이 정말로 전문화될 때 이거 가지고서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뭐 본론은 간단하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걸 갖다 모르느냐? 알잖아요. 눈치 다 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느냐?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가페 사랑의 눈으로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셨으니까 저들의 모든 송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을 이방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앞으로 1900년 가까이를 온 세상에 유랑민으로 떠돌 텐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하나고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이거 아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생각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엘리사가 이런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이런 힘든 내 상황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려면 할 수도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다민족 치유. 두 번째 다민족 서밋. 5천 제자 훈련.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 다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자. 이제 외인도 아니요 친척이다. 이제 외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다.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친척이 사랑하는 자 가족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러고 나니까 진짜 도망이 딱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의사도 무당도 그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갖다가 고쳐버려. 그런 성전을 가는 데마다 이거 놓고 24의 비밀을 풀 가동한 사람이 바로 바울. 바울은 뭡니까? 다 깨달은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갖다 진짜로 다 깨달은 24 할 수 있게 됩니다. 24 하니까 25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이부대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혼의 작품에다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다민족 서밋. 전부 서밋으로. 우리 애들 뭡니까? 달란트 막 이렇게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뭡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도 되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딱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별 감동 없잖아요. 잘 안 돼. 응답을 갖다가 아무리 기대해도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타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 가장 중요한 300% 응답받는 자. 이런 자로 딱 나와요. 우리 애들은. 그리고 성도님들이 먼저 봅니까? 이 축복. 그러면서 5천 제자 훈련. 전부 뭡니까? 이 바울이 한 일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미래를 갖다 딱 내다보고 회당으로 어떤 때는 서원으로 어떤 때는 저자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산업 현장 아닙니까? 그리로 파고 들어갔어. 그리고 뭐 때문에 파고 들어갔냐? 결론적으로 교회가 무너져가고 성도가 무너져가고 있다. 어느 정도로 무너져? 중독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는 힘이 재간이 없어. 정신질환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뻥뻥거리고 있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면 되느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시작하십니다. 유 목사님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갖다 주죠. 우리나라 옛날에 죽어갈 때 선교사들 와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갖다가 하고 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예 하나님 말씀이 뭔지조차도 모를 때 그때는 어떤 분이 성경책 번역회가 와가지고 그것도 마가복음 이런 거 한 권만 번역회가 와가지고 그거 뭡니까 갖고 들어왔다고 망나니 시켜가지고 목 잘라가. 그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거든. 목 잘라가. 근데 희한하요. 그거를 갖다가 뭡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귀한 때니까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망나니가 들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벽지한다고 떡 발라놨는데 망나니 아들이 한 거를 갖다가 뗀 거예요. 한 거를 갖다가 떼가지고 그거 읽다가 예수 믿고
그게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일 귀중한 일이요. 지금 뭐가 제일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붙잡고 승리하며 인도받고 나아가야 될 이때에 사탄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